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안식일을 다시 한번 맞게 됩니다. 한 주일 어떻게 보내셨는가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잘 지냈고 또 어,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는 좋은 기회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안식의 첫 시간에는 진멸이라고 하는 말씀을 좀 생각해 봅니다. 이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특별히 어, 나이가 어린 학생들은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신앙하는 것은 대단히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성경 속에 나오는 매우 어렵고 무거운 주제 중 하나입니다. 특별히 가나안 진멸령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7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리니 너는 그들을 치고 진멸할지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속에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진멸한다는 것은 한자어로 다할 진, 멸할, 멸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없애라. 그런 뜻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토록 무섭고 잔인한 명령을 내리신 걸까? 특별히 성경 여러 군데에서는 노유, 어른이나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우양, 거기에 가축들, 소와 양과 말과 모든 가축들을 함께 멸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과연 사랑의 하나님과 이 명령은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너무도 달라 보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질문은 아주 오래된 질문이면서 여전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첫째, 진멸령은 무고한 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단지 이스라엘의 땅을 차지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상상할 수 없는 우상 숭배와 아동 희생, 성적 타락과 도덕적 부패를 일삼아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수백 년 동안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죠. 창세기 15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여기 관영했다는 것은 다 차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가 관영할 때까지, 차고 넘칠 때까지 400년 이상 심판을 유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결국 공의의 때는 옵니다. 구주와 선지자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끝에 최후의 심판을 받았다. 그들의 죄악은 하늘에 사무쳤고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는 심판이 임했다. 구주와 선지자 49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멸령은 잔인함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공의의 선언이었습니다. 둘째, 공의 속에서도 사랑은 언제나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공의 속에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 때 한 여인이 나오죠. 바로 라합입니다. 진멸 대상 중 한 사람이었지만 그녀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탐꾼을 숨겨주고 또 먹이고 또 살려주는 그런 일들을 도왔습니다. 그 결과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단호하지만 항상 구원의 문을 함께 열어두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심판은 결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자를 건지시려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인 것이죠.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사랑의 일부이다. 그분은 죄를 미워하시되 죄인은 사랑하신다. 그분은 죄를 미워하시되 죄인은 사랑하신다. 저는 이 말씀이 늘 언제나 마음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 인간은 참 반대지요. 죄를 사랑하면서 죄인은 미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죄인들의 습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은 우리도 죄는 미워하면서 또 죄인은 회개한 죄인은 또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공의 없는 사랑은 방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랑 없는 공의는 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가장 완전하게 만나는 지점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는 십자가 위에서 나타났고 죄인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도 십자가 위에서 드러났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입니다. 자기 의로우심도 나타내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말씀인 걸 인해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진멸령을 생각할 때 가나안 사람들의 극악한 것을 간만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에게 공의와 함께 사랑이 함께한 그런 자리가 바로 십자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직접 감당하심으로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루셨습니다. 넷째, 오늘 우리는 이 사랑과 공의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칼을 들고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의와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정의롭게 행동하되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향해 분노하셨지만 간음한 여인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사랑 안에서의 공의, 공의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공의로시며 동시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속에서도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있다면 진멸 속에서도 구원을 보게 되고 심판 속에서도 자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공의롭게 살되 사랑을 잊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되 진리를 태엽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가서 6장 8절은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또한 공의가 언제나 진행되어 왔음을 기억하는 그런 백성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그 공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공의보다 더 큰 사랑이 언제나 이 지구 역사를 또 인간의 역사를 품어왔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옳게 살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백성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생길 때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를 더욱더 깊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 맞이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충만한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참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속에서도 저희들을 공의와 사랑 속에서 보이지 않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또 필요되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다소 무거운 주제를 생각해 봅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은 그 사랑과 공의가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믿는 백성인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계명을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저희들을 넉넉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복된 안식일 맞이합니다. 오 주님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의 백성들을 큰 사랑으로 품으시고 이 안식일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이 안식을 보낼 수 있도록 주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학생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길을 넉넉히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